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절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1차적으로 예배에 관계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를 그냥 의식적으로 행했을 뿐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의 전의 문을 좀 닫아라, 오지 못하게. 나는 죄와 더불어 예배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을 참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와 더불어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 악의 내용이 뭐냐? 악한 법칙을 제정했고 1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제정한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고대 법대를 졸업하셨으니까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인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법이 가진 자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법은 없대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법에 좋은 법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갚지 못할 때 파산법, 도저히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파산에 관계되어진 법이 우리나라에도 생겨났는데 그것은 참 잘하는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은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사상의 문제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98%가 돈에 관계되어진, 돈이 없어서 발생한 어떤, 결국은 돈의 문제로 시작해서 사람도 죽이고 때리고, 그래서 참 세상의 내용은 참 슬픈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불의한 법령,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법령을 만든 것입니다. 악한 법칙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판사들이 돈을 받고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관예우가 있는 나라에서 무슨 정의를 기대하겠는가? 실은 대법관들이 그만두게 되면 로펌에서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저희 친구도 고검장 출신이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라갔던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웬만한 일들은 이 친구에게 맡기지 말자, 그것이 예의다. 그만둔 지 한 2, 3년 내까지는 사소한 어떤 일들에 관계되어져서는 친구한테 수임토록 하지 말자,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정말 뭐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죠. 우리의 일상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대법관께서 퇴임하시고 자기 부인이 이렇게 행하시던 슈퍼에 그 점원으로 같이 도와줘서 일한다고 해서 신문에 아주 대석특필되지 않았습니까? 참 귀한 일이지요. 근데 결국 그분도 다시 로펌으로 가셨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참 현실 세계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으며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들로부터 공의를 박탈하였으며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강탈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대적 파괴와 살육 그리고 포로됨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을 때 교회가 공의를 박탈하면,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의 권리를 강탈하면, 교회 내에 끼리끼리의 그 무엇이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파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 내에 속한, 그리고 그 노예와 그 교단에 속한 이들을 공의로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시리아가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의 벌인지 징계인지 아닌지, 특별히 악을 행하던 이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인식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악을 행할 만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이 미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거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아시리아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죄악을 징계하는 매로 내가 사용한 다음에,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내가 그들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들 스스로 오만한데 그 오만을 내가 끝낼 것이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유다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와 이후에 바벨론까지 멸망시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거대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은 능히 미리 말씀하시고 멸망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로 사용하셨던 아시리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5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를 공격하시도록 하셨는데,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도록 하셨는데 그 힘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모든 나라를 그냥 짓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철의 나라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만큼 아주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강력하게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그 부조된, 지금 남아있는 부조된 그 내용을 보면 포로의 이 살 껍데기를, 살 표면을 그냥 살아있는 채로 포로의 이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참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 또 말에다가, 이 목에다가 줄을 걸어가지고 줄을 걸어서 이렇게 묶어서 말이 끌도록, 그러니까 묶인 채로 그냥 목이 이렇게 그냥 땅에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부조를 만들어 놓았고, 최근에 또 제가 살펴보니까 그 성벽에, 이거 부조죠. 부조에 그것이 자기 나라 성인지 아니면 그 멸망당한 성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성벽을 쭉 따라서 사람의 목을 매단 겁니다.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그냥 목이 달린 채 이렇게 성에 걸려 있는 거죠.
걸려 있는 것이 그 부조에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가. 아시리아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북이스라엘만 그 죄악을 징치하시려고만 했는데 그 나라가 아시리아가 모든 나라를 공격해서 다 그냥 초토화 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아시리아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다 죽였던 것입니다. 아시리아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나라를 반드시 징치할 거다. 아시리아. 내가 북이스라엘에게 공의를 집행하는 것만큼이나 아시리아도 내가 공의를 집행할 것이다. 그것이 뭐 세상 역사를 보면 뒤쪽도 어떻습니까? 독일 완전히 패망했죠.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살해했던 나라. 근데 제가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소련군이 베를린을 점령했을 때 베를린에 있던 여성들이 200만 명이 겁탈을 당했다. 소련군에 의해서. 왜?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겁탈하고 살해한 겁니다. 그 일이 세계 역사 가운데 있는 건 누가 행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의 나라를 공격했던 나라, 원폭을 맞아서. 이탈리아 어떻게 됐습니까? 무솔리니가 결국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군중들이, 어느 군중이냐면 이탈리아 군중들입니다. 이탈리아 군중, 자국의 국민들이 그를 목매달아 죽이게 하고 그 동영상을 보면 막 막대기 같은 거로 그 시체를 훼손하는. 역사상 보면 잔인했던 지배자들은 한결같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 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 아시리아도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이후에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오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미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와 같이 풀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다시금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셨는데 아시리아를 끝장낼 것이다. 그들의 오만은 충분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기에. 그들은 어느 정도로 오만했느냐? 10절 9절 말씀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갈그미스는 유프라데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쪽, 그러니까 뭐 그 성이 그 성이다. 내가 공격하여 넘어뜨렸던 성과 일반이다. 다를 바가 없다. 어디도 다를 바가 없다. 9절 하반절에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뭐 어느 성이든 나한테 이게 뭐 당하는 것은 그냥 일반이다. 어느 성이라고 특별히 내가 어렵지 않다라고 아시리아 왕이 오만에 나선 겁니다. 10절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더 뛰어난 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멸망시켰는데 예루살렘, 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오만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잔인하고 오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다. 15절 말씀에 도끼를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같다. 도끼를 잡고 이렇게 휘두르는 사람 위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같으며, 곤봉을 휘두르는 그 사람 위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같다. 그럼 이 곤봉이 뭡니까? 그건 아시리아죠. 그럼 곤봉을 사용하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곤봉이 마치 곤봉을 휘두르는 사람 위에 자랑하는 것처럼 아시리아가 하나님 위에 자랑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오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아니할 것이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병을 보내실 것이다. 연병을 보내시는 거지요. 그리고 친히 화염이 되셔서 시리아의 영광을 불태울 것이다. 그 1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살진 자로 하여금 살이 다 빠지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시리아의 영광을 내가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시와 그 수염을 태울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은 마치 병든 자가 점차로 쇠약하여 감같이 될 것이며,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아시리아의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너무나 적어져서 어린아이라도 하나, 둘, 다섯, 10개 남았네요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끝장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갚으시고 남유다의 죄악을 갚으실 것이며 아시리아의 죄악도 갚으실 것이다. 이후에 바벨론의 악도 갚으실 것이 예고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 나라들 다 끝났습니다. 아시리아도 끝났고 바벨론도 끝냈습니다. 누가 끝내셨느냐?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1세기 초반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짐승, 붉은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던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곧 로마가 끝장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로마도 갔습니다. 그의 영화는 그저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런데 이스라엘만 남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신 것이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인가를 알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괴롭고 핍박했던 모든 나라들이 한결같이 강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집트, 바로의 이집트, 피라밋의 이집트 갔죠. 그 영광이 갔습니다. 아시리아도 갔고 바벨론도 갔고 헬라도 갔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도 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인도에서부터 유럽에까지 미쳤던 그 광대한 영역을 지녔던 그 페르시아도 가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다니엘서에 있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로마도 예언이 되어져 있죠. 로마도 끝장난 것입니다. 한 돌이 와서 그것을 다 깰 것이다. 이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눈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구속사적인 성경 이해,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이해를 지닌 사람이야말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성을 빼면 그저 일반 윤리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소설책에 불과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 성경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은 이방에서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나 하나님이 명백히 하시는 것은 나는 역사 전에 말하고 그것을 이루는 신이다. 그 신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집행입니다. 누군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식한 채로 두려움 없이 섭섭함 없이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해 나가노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또 다른 한 면입니다. 한 면은 죄악을 지으면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 개개인의 미시적 차원에서의 역사,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노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라 믿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공평을 이루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편애 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 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회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만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자녀도 잘 되기를 위하여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 참 그들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도록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구하는 것도 공의에 속한 것임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 이름 없이 빛 없이 행할 때에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